신앙이 어리면은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아주 확실히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고 자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찌르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자매님 아직 안 죽으셨네요. 죽기는 뭐가 죽었어요? 여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바울 사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됐고 나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은 신랑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주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함께죠. 천국에서도 함께 살고 세상에서도 함께 살라고 구원하셨고, 신앙생활은 동행이지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거 같이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2 빼기 1은 1이라는 것처럼 네가 문제다, 네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자녀가 조금 자랐습니다. 잔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심부름 하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하셔도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얘가 약간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들이 좀 건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를 시키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아버지가 다 매시고 다 하셔도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약간 돌았구나. 남편 아내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설거지도 다 하시고 아들 자식도 낳고 다 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좀 이상하죠? 이게 2 빼기 1은 1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동거입니다. 같이 살아.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중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주님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남편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내 중심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동고동락 하는 가운데 남편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거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느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님도 100% 다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고 주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 지나가면 돼 갑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냐 혼에 속한 것이냐 몸에 속한 것이냐 너무 따지지 말아요.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따진다 합시다. 콩나물 사는 게 주님 뜻이냐 아니냐 뭐 이제 너무 세세하게 따지면요 항상 헷갈려. 그리고 어떤 사람 콩나물 좀 약간 싸게 사면요 야 그때 주님 도와주셨다 간증하면서 야 내가 오늘 주님이 콩나물 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도와줬다. 그런 것은요 혼자 생각해야지. 그런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구원받고 처음에는 너무 세밀하게 분별하지 말고 그냥 주님 붙잡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 분별력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고 분별력은 시간 지나가면 세세히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막 가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갓 구원받은 사람도 이거 이상하다 하면 보통 이상한 겁니다. 못 듣던 소리네 이상하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한데 계속 듣지 말고요. 이상하다 하면 일단 딱 이렇게 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상하다 해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이상한데 물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을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간증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면은 간증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간증이 주어졌을 때 그 간증을 잘 듣고 그걸 응용을 잘해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시켜야지 남의 간증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한다 합시다. 야, 내가 남편에게 구원받고 나니 무조건 잘해주니까 구원받더라. 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자매가 좀 억센 자매입니다. 남편 좀 요리 잘할 수 있는 자매인데 그만 구원받고 나니 왜 아주 낯짝 엎드렸습니다. 그래 남편은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남편이 더 세지거든요.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걸 무조건 응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 말씀 좀 들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딱 구원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잘해줘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간증을 응용할 때는 그걸 잘 응용해서 내 상황에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